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반씩 두 번에 걸쳐서 주제는 뭐냐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한민족 상고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 1절에서 3절. 제가 오늘 큰 성경을 작은 성경을 가져왔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참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받을 영광에 대한 그러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택한 민족, 그렇죠,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과 그 사명이 종말의 끝에 어떻게 감당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인데, 단언컨대 저는 우리 한민족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이미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강하게 임할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기도부터 하죠. 하나님 아버지,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1시간 반짜리 2개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에 참석한 귀한 사역자들 위해 우리가 주님의 뜻,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주님의 뜻, 그것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 우리 개개인이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60장 1절에 3절은 너무나 귀한 내용이에요. 그 1절, 2절, 3절이 다 귀합니다. 저는 이게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저는 제게는 영적으로 이게 한민족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해석되거든요. 여기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뭘까요? 지금 종말의 끝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한민족이 지금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깨닫고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이것은 오늘 제 강의를 통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될까?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세상이 캄캄해요. 지금 탈기독교 시대라고도 하고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아주 특징은 뭐냐면, 계몽주의 18세기가 접어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는데, 그것이 이제 19세기 물질주의, 그리고 18세기는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포인트는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의 전환. 19세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산업혁명과 더불어 물질 문명이 급속도로 20세기에 이르러 발달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인본주의적 물질주의. 그리고 거기에서 탄생한 것이 20세기 1960년대 때 일어난 포스트 모던 사상이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이 버렸을 때 인간의 이성적인 존재로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이 인간 이성에 플러스 물질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상의 핵심은 우리가 짐승,
짐승주의, 포스트 모던 사상의 본질적 핵심이 뭐냐면 자멸주의예요. 이걸 우리는 라스티즘이다, 그러니까 끝장주의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사상을 이해 못하면 왜 인간들이 저렇게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주도하는 사상이 있거든요. 우리는 철학사상이라 그래요. 혹은 그 시대의 사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건 왜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사상. 그럼 오늘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속 사상은 포스트 모던 사상이에요. 자멸주의예요. 짐승처럼 살다가 자멸하라. 이 오늘날 이러한 것인데 그러니까 캄캄할 수밖에 없죠. 캄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캄캄한 이 세상, 하나님을 버리고 인본주의적 물질주의가 나타난 그 결과로서 자멸해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다가 자멸해가는 이 인간들을 내버려두면 불쌍하겠죠, 인류가. 이제 파멸로 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인간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요. 국가적인 운명도 그렇고 세계 역사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의 신앙의 기조를 이루는 탄탄한 기조를 이루는 기초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런 걸 모르고 성경적으로 깊은 이해가 없으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말초적이거나 피상적이거나 귀를 즐겁게 하는 이 말씀에 조미료가 가득 찬, 일본말로 말하면 아지노모도 그 조미료가 가득 찬 말씀만 듣다 보니까 심오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화도 못하고 싫어해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진리를 싫어하는 시대인데, 저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신앙이 철저합니다. 사람 믿지 않아요. 물질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본질인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뭔지를 배워본 적도 없고 성경을 통해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피상적인 교회 생활로 그러다가 이 거대하게 밀려오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탈기독교 시대에 다 무너지고 말아요. 결국 그래서 대다수는 이 세속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멸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이 시대에도 남겨두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뭐라 그러냐.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선포되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달라. 근데 우리 교단이 작지만 우리 교단이라고 이외는 아닙니다. 들을 귀가 없어. 다른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분들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각자 선택이니까. 이 자리에 꼭 와서 참석해 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와야 되는데 오지 않고 다른 모임에 가는 분들도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관심이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 목사 신학자 연하니까 뭐 신학적인 사상을 가르치겠지. 뭐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신학자가 각자를 다는데 그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모임에 가서 그 강의를 들을 거야. 이런 분도 분명히 있어요. 뭐 그분들을 탓하진 않습니다. 들을 기가 없으니까, 이 시대를 분별 못하니까. 아무리 제가 피를 토하며 얘기해도 듣지 않을 사람은 끝까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분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시겠지. 귀를 기울이는.
제가 여기 세 번째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정말 마지막 시대의 진리의 빛을 바로 깨닫고 그 삶을 살고 그 삶을 따라 전하는 사람들에게 소수지만 남은 자, 나는 이렇게 멸망해가는 세상과 함께 망할 수 없어 라고 절규하는 그런 분들이 이 진리의 빛을 따라 모일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제가 뭐냐 하면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한민족 상고사예요. 근데 사실 이 주제는 제 전공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조직신학자예요. 조지는 거죠, 진리로. 웃지를 않으시네. 조지는데, 거짓을 조지는 것이 조직신학자인데, 수십 년 동안 이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세상에 출세시키지 않고 누른 상태로 고난 가운데 훈련만 시키고 두문불출하여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을 두문불출하고 10년 동안 연구하고 10년 동안 연구원사역에서 20년이 기초돼서 지금 이제 마지막 10년간 20권의 책을 이제 조직신학 책을 이제 제가 집필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단계별로 그 모든 책들이 출판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와중 가운데 전혀 제가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역사신학에 대한 연구를 하나님이 기록하도록, 쓰도록 감동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제목으로 준 타이틀,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한민족 상고사.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이 감동은 지금으로부터 오래전, 그러니까 6년,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제 안에 이 주제로 글을 쓰는 게 형성된 게 아니고요. 저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조직신학자로 이 분야를 부분적으로 공부해왔고, 그런데 풀어지지 않는 의문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그러고, 사실은 오늘 처음에 집을 떠나기 전에는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한 한민족 상고사 요거를 오늘 한번 1시간 만짜리 2개로 끝내려고 했어요. 네, 너무 중요하고 방대해. 그리고 너무 그 내용이 굉장히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기는 너무 아깝다. 물론 저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저자니까 글을 썼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우리 교단에 진리를 갈망하는 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그게 몇 명인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결정했어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개요만 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박 거달기식으로도 오늘 못하겠더라고. 이 방대한.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분야로 글을 쓰게 하셨고, 그리고 개요가 뭐냐를 다루고요. 작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써서 책 한 권을 완성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A4 용지로 썼는데, 여기에 이제 쪽수가 거의 300쪽이나 돼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서술적으로 쓴 게 아니라 박사학위 논문과 동일하게 그 똑같은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한데 주관적으로 써버리면, 그거는 뭐 네가 그렇게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학문의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방식을 제가 아니까 똑같이 썼습니다. 각주를 쓰고 참고 문헌을 막 엄청 넣고,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내년에 출판할 겁니다. 먼저 이제 전자책으로, 이북으로, 왜냐하면 판권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쓰고, 그건 뭐 얼마 안 들고, 종이책으로도 출판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이 한민족 상고사인데 특히 이게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면,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환단고기라고 하는
뭐 불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도 아니고 환단고기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환단고기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너무나 저는 제 인생에 있어 귀중한 많은 책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책이에요. 환단고기. 그래서 이제 한민족 상고서 요거 내년에 책으로 종이책으로도 출판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뭐 신론이니 기독론이니 성령론 삼위일처럼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다 완성된 책인데 소수의 사람만, 진리를 갈망하는 소수의 사람만 그 책에 관심이지 대다수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 어렵고. 그러나 이 환단고기, 특히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거는 이 환단고기라고 하는 책이 여기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 1986년에 출판되어 임순국 교수가 출판을 했는데 번역을 해가지고 다 한문이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86년이니까 몇 년 지났죠? 30년? 40년째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거의 37년, 40년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연구가 부실했어요. 왜냐하면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없었던 게 거기에 대한 역사적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 왜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겠어요. 연구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료가 없어. 다 소실됐어. 근데 왜 소실됐는지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본 적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일제시대 36년 강점기만 생각하지 그 전에 조선시대 503년간 중국의 명나라와 청나라에 의해 속국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파좌파 자꾸만 뭐 가지고 싸워요? 일제 강점기만 가지고 싸워. 아니에요. 그건 36년밖에 안 되고 503년간의 기나긴 조선 그 503년간 조선은 누가 세웠죠? 이성계 장군이 세웠어요. 그것까지는 알아요. 그리고 위화도 회군이라는 것까지는 아는데 왜 위화도 회군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역사를 배워본 적이 없어. 그냥 위화도 회군, 그래서 장군이 구테타를 일으켜 조선을 세웠다. 위화도 회군이 왜 생겨요? 그러니까 회군이 뭐예요? 군대를 거기 왕이 파송을 했잖아요. 왜? 명나라하고 싸우라고. 명나라가 하도 우리를 속국으로 막 뜯어가고 괴롭히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거를 거역했어, 이성계가. 왜 명나라하고 싸요? 명나라는 우리의, 우리는 그들의 종이고, 그게 이제 중화 4대주의라고 그러죠. 중화 4대주의. 중국을 존중해야지 왜 명나라를 대응해 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대했어요. 위화도 회군. 그래서 고려가 망하죠. 이런 거 아셔요? 이성계가 국가를 세울 때 명나라의 황제에게 요청합니다. 국호를 정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거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정해주세요. 이런 거 중고등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하나는 조선이라고 하는, 또 하나는 화룡이라는 단어예요. 이 조선은 여러분 친숙하죠? 우리 고조선의 원 이름이 조선이에요. 그럼 왜 조선에다가 고조선을 세웠냐? 조선을 세우니까 구별하기 위해, 이시조선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거기다 고자를 진 거지 원래 조선이에요. 그리고 화룡은 뭐냐? 화룡, 이게 이제 평화란 뜻이잖아요. 룡은 뭐냐면 안녕이란 뜻이에요. 이름 좋죠? 평화롭고 이렇게 편안하게 산다, 화룡. 이 화룡이 어딘지 아세요? 이게 이성계의 고향이야.
저는 그래요. 이성계는 참 나쁜 장군이었다. 우리는 이성계가 위대하게 보이잖아요. 조선으로 해서. 근데 화룡이 그래서 명나라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달라. 그래서 명나라 황제가 이렇게 보니까 조선으로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조선은 너희 동이족의 호 아니야. 호. 한문에 나옵니다. 동이족의 호고 아주 옳은 아름다운 전통을 갖고 있는 그렇잖아요. 고조선. 그래서 조선으로 하라 해서 조선이 된 거예요. 만약 이때 화룡으로 했으면 우리는 지금 조선이라 화룡이요. 화룡. 이성계의 고향.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의 머리는 조직신학적인 틀을 하나님 주셔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 입체적으로 그거 좋아하는데 역사학을 하려면 두 가지가 뛰어나야 돼. 기억력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름을 잘 외워야 돼. 이름과 연도. 저는 영빵이요. 저는 이름 외우는 게 거의 제 집사람 이름 잊어버리지 않은 정도. 내 전화번호. 요 정도. 진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저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을 다 기억 못한다고요. 저는 그쪽으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조직적으로는 잘 조질 수 있어요. 근데 역사신학자가 되려면 이름 외우고 연대 외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빵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한민족 상고사를 연구하게 감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대사도 그렇지만 고대사가 어디입니까? 고대사 우리 한민족의 고대사 하면 우리가 흔히 고구려? 백제? 다 외우시네. 중고등학교 때 공부 좀 하셨나 봐. 신라? 이렇게 우리가 삼국시대라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틀린 거야. 이 신라가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또 하나가 있어. 신라, 백제만큼 그 이상으로 찬란한 문명. 가야예요. 가야. 가야가 여러분 5개 나라.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게 금강가야. 들어보셨죠? 그분이 자기가 김수로 왕 후예래. 어쨌든 그렇다 치고. 근데 왜 가야가 삼국시대에 없어졌냐? 신라가 이 가야를 멸망시키고 자기 나라 복속시키면서 역사를 없애버리고 말았어. 근데 사실은 사국이라고 말해야 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실은 가야가 백제나 신라보다 더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야를 통하여 문물이 백제나 신라보다 더 뛰어난 문물이 전파된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들 아시는지 역사는 무슨 승자의 기록인 거예요. 승자의, 이거 잊지 마세요. 역사 기록은 항상 승자가 조작할 수 있는 거지. 조작이 가는 거예요. 조작.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합리적으로. 우리 2000년 한국 역사 2000년이라 그러면 이제 고대 시대에 고대.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게 고대사잖아요. 우리 한국은 이 거대한 두 나라에 의하여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어요. 950번 이상 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하나는 중국, 그렇죠? 또 하나는 일본, 이렇게, 그렇죠? 틈만 나면 중국과 일본이 끊임없이 공격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두 가지 전쟁이 있죠. 일본에 의한 임진, 외란이 있고 또 중국에 의한 병자, 호란이 있어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역사를 좀 깊이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역사 가지고 너무 미흡하고 왜곡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 희생자죠. 매일 우리는 역사를 보면 제일 첫 장이 뭐냐? 줄무늬 토기. 그거 외워서 뭐 하게. 빗살무늬 토기.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머리는 나쁜데 줄무늬 톡이 뭐 빗살무늬 톡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우리 역사는 고조선은 신화로 돼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에 크게 정사로 남아있는 게 딱 두 가지예요. 김부식이 쓴 뭐예요? 삼국 사기. 자,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는 알겠지. 그리고 또 아니면 1년에 삼국유사. 뭐 이렇게 딱 두 가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사가 두 가지예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근데 이것만 있는 줄 알아요. 이것만 정사고 나머지는 다 그걸 우리가 모르냐면 소실되거나 분실되거나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질문을 좀 해야 될까? 왜 그랬을까? 저는 그래요. 역사든 뭐든 학자들은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을까? 무조건 머리가 좋아서 다 그 외워가지고는 교수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자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자와 교수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저는 학자입니다. 교수는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티칭. 학자는 뭐냐면 배울 학이에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버드 아니라 예일 대학 나와서 교수가 된 사람 난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좋은 대학 안 나와서 열등의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교수들은 공부를 안 해. 박사기 받을 때만 그 좋은 머리로 딱 끝나면 강의가 많으니까. 또 정치를 해야 되잖아. 잘리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정치하고 강의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학자다운 학자가 많지가 않아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학자다운 학자가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교수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학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질문을 해야 돼. 질문. 왜 그랬을까? 특히 그 어느 분야보다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수되어 내려오는 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게 한국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사가 다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국 역사를 한번 봅시다. 제가 미국에 10년 유학 생활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 우리 명절이 있잖아요. 우리는 8.15 해방, 우리나라 제연절, 이런 이렇게 명절이 이렇게 그 국경일 비슷한 게 있잖아요. 독립기념일, 이런 거. 미국에서 굉장히 큰 명절이 뭔지 알아요? 콜럼버스 데이라는 게 있어요. 콜럼버스. 날. 이게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메리카 대륙이지. 미국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콜럼버스예요. 물론 북미를 발견한 게 아니라 중미를 발견했죠. 그때 당시에 16세기죠. 특히 이제 해양의 범선이 발달하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도움을 해서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면 인도가 나올 줄 알았어요. 육지가 나오거든. 근데 그래서 아메리칸 그 토속민을 뭐라 하냐? 인디안이라고 그러죠. 인디오라고도 하고. 인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도 사람 아니죠. 인도인하고 아메리칸 원주민 다르잖아. 어쨌든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함으로 서양인들이 남미는 5천만 명을 죽이고 토속민들을 북미는 1억 명을 죽이면서 백인들이 점령했잖아요. 그게 미국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가르치냐? 제가 동양인인데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너희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어? 너희 나라? 미국도 너희 나라가 아니야. 너희들이 강탈했잖아.
남미는 5천만을 너희들이 죽이고 북미의 인디오들 1억을 죽이고 너희들이 강탈한 나라야. 근데 콜럼버스는 악인이에요. 악인. 근데 성인을 추대하려고 그러잖아. 이게 역사는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조작이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사로 남은 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인데 삼국사기는 여러분 고구려의 초때 고려 초엽이에요. 초엽. 왜? 김부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1년은 고려 말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려 시대만 해도 중국 중화 4대주의가 완전히 그 시대에 팽배했어요. 중화 4대주의.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라는 개념. 중국은 우리가 상전이고 우리는 하인이라는 개념. 이게 고려시대에 팽배했어요.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이어져? 조선시대까지 이어지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 어떤 관점으로 썼을까? 중화 4대주의에 근거해 쓴 거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자기네들이 창조해낸 게 아니에요. 중국의 고서들을 참고해서 그걸 그냥 인용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국 역사를 이렇게 결합을 시킨 거죠. 그래서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보면 4대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어요. 왜 고구려가 멸망했냐? 감히 중국의 황제에게 거스리다가 망했다. 이런 식이야. 삼국유사는 또 어떻고, 요 삼국 1년이 스님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건 1년은 불교도예요. 그래서 삼국유사 읽어보면 반수가 불교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역사를 다 불교 관점으로 해서.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정사라고 하는 딱 두 가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얼마나 허접한가를 아셔야지.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사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만 있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민족은 독특한 점이 있는데 이 기록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를 좋아하는 민족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록물 아시는 분? 땡. 그것도 물론 위대하지만 그보다도 오늘 조선 왕조 실록이에요. 조선 왕조 실록 들어보셨을까요? 조선 왕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사관들이 앉아서.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왕이 관여할 수 없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사관들이 어떻게 하냐? 두 사람이 딱 앉아. 왕이 가는 건 언제나 따라다녀. 왕이 신하를 욕할 때 그 욕하는 거 다 그대로 기록해. 그리고 밤에 이제 업무가 끝나잖아요, 왕이. 그러면 밤에 이제 그 속기록이잖아요. 그러면 쫙 모여서 정사로 써, 다시. 근데 왕이 보면 안 돼. 그거를 이렇게 규장과학이라고 하는 규장과학. 이게 그때는 왕의 도서관, 서관이죠. 쫙 거기다가 다 보관해놓는 거예요. 아무도 왕은 보면 안 돼. 이거 보면 무슨 일을 하냐? 사화가 일어나. 이것들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그래서 어떤 왕들은 자기의 업적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걸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해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은 기록 문화가 뛰어나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우리 한국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같은 허접한 기록 말고 또 없었겠냐? 있었죠, 당연히. 삼국시대에 대한 기록도 엄청 많았다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제가 두 가지. 역사는 승자들의 기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 한번,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중국이 몇 년간?
503년간. 그러니까 조선시대 역사예요. 일본이 36년간. 우리나라를 강점했어요. 그런 중국이 503년간 우리나라를 강점이 아니라 뭐 이렇게 지배라기보다는 속국으로서 이렇게 신하의 나라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들이 역사를 왜곡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왜곡하죠. 당연히 왜곡 안 하는 게 정상이 아니지. 그렇죠? 왜곡해야 되는 거예요. 왜곡됐다는 거를, 조작되었다는 걸 왜 모르냐고. 일본이 36년 동안 강점하면서 이 한국 역사를 조작 안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어떤 하나의 민족을 완전히 속국으로 영구히 지배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예요. 물론 언어도 없어야 되지만 역사를 말살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말살 아니면 왜곡. 당연하죠. 왜 그럴까? 왜 역사를 말살하려고 그럴까? 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할까? 왜냐하면 역사는 민족의 혼이기 때문에. 알아요? 역사가 뭐다? 민족의 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없어져 버리면 영국이 속국이 되는 거야. 개, 돼지처럼 먹고 사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역사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부자냐 가난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근데 인생의 의미, 목적이 뚜렷하면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잖아. 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진리를 바르게 세워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건 저는요, 좀 오래 살 것 같아요. 이게 통계로도 나왔어요. 은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은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늙고 그 다음에 오래 못 살아. 인생에 목표가 없으면 사람이 개돼지도 아니고 목표가 없어져 버리면 환경이 부유하잖아요. 더 빨리 죽어.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뚜렷이 알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뭐가 더 강해야 된다? 사명의식이 더 강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은퇴라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은퇴해. 그런데 자꾸만 일반 큰 교단은 65세에 자원은퇴, 70세에 강제은퇴를 시켜버려. 그 목사들이 병신데 연금 다 먹기는 하는데 개돼지처럼 먹고 아무 의미가 없어. 어디서 설교 시켜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일찍 죽어요. 그래서 전략이 뭔지 알아요? 국가에서 은퇴시키는 거예요. 일찍 죽어. 은퇴, 여러분 은퇴라는 거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여러분 모세가 은퇴해서 계속 살았어요? 데려갔잖아. 엘리야가 은퇴해서 계속 살았어요? 그래, 내가 엘리사에게 너 넘겨라. 그리고 계속 살았을까? 노년을? 죽었어. 승천했지. 우리는 사명자예요. 은퇴라는 게 없어요. 평신도든 목사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면 못하는 이런 거 배워요. 골치 아프게. 어? 재미있는 게임이나 하고 드라마나 보고 있지.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한민족,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들어간지 알아요? 바로 나예요. 나. 한국인. 개인으로서의 한국인, 집단으로서의 한국인, 한민족, 그리고 하나님. 이거를 제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서 그 한민족 상고사를 공부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어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발견했다고,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 책을 쓰기 위해서 7실권을 읽었거든요. 작년 3월부터 필사적으로 공부해서, 여러분들은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잖아요. 조용히 했어요. 마구니가 낄까봐, 부정탈까봐. 조용히 밤낮으로 했어요. 어떤 때는 11시에 생각이 나면 일어나 새벽 2시까지도 하고. 그렇게 8월 말까지 끝났어요. 지금은 혹시 오탈자가 있을까봐 끊임없이 내년 출판될 때까지 끊임없이 이제 수정하는데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완성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할까? 나는 역사의식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정립이 된 거예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있다가 환단고기를 왜 제가 진서로서 인정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1986년에 출판되었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독자층이 100만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이 1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인프라가 엄청 많은 거죠, 이제.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 환단고기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 깊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한 한민족 상고사가, 제가 그 앞에 토를 뭐로 달았죠? 구속사적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한민족 상고사, 특히 그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한 이 한민족 상고사는, 잘 들으세요, 구속사적 관점이 아니면 온전한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민족 상고사는 하나님, 그 다음에 한민족, 그리고 한국인,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한국인들이 제일 지금 혼란에 빠지고 불행한 게 뭐냐? 여러분 아세요? 제가 미국에 10년 살았는데 제가 영주권 갖고 있었어요. 포기했어요. 그때 초창기에 포기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러 와야 돼. 아니, 유지하려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1년에 한 번씩 미국 들어갑니까? 아니, 공항에서, 뉴욕 공항에서 그러더라고 나보고. 1년 만에 들어왔는데 당신 조심해. 아니면 그린카드, 영주권 뺏길 수 있어.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나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미국 영주권이 뭐 이렇게 대단해. 그래서 나와가지고 포기했어, 영주권. 버렸어. 그때 버리기를 잘했다고 생각해. 만약 그때 연연하고 영주권 가였으면 지금 미국에서 나 거지 됐을 거야. 너무나 미국의 물가가 높고 집세가 높아서 나 잘못하면 노숙자가 됐을지도 몰라. 한국에 이렇게 지금 사는 게 얼마나 나는 행복한지 몰라. 여러분,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산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앞으로 더욱 그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과거의 역사를,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까?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현재의 역사를 해석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의 역사, 과거의 역사에 근거한 현재의 역사는 미래의 역사까지도 예측이 돼요. 그래서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선진국이 뭐냐? 경제적으로 발달의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허구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제력으로 10위권에 들고 실제적으로는 선진국에서 뭐 5위, 6위, 7위까지 왔다 갔다 해요. 앞으로 예측을 하건대 더 올라갈 거예요. 선진국으로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1위가 어디예요? 미국. 그건 당연하지. 2위가 어디지? 중국이죠. 일단 등치가 크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 3위가 어딜까? 러시아. 뭐 자원도 많고 땅도 많네. 4위가 어디죠? 독일. 독일이에요, 독일. 만만치 않아요. 자, 5위가 어딜까? 에? 영국이지. 이건 뭐 기본 상식 아니에요? 6위가 어딜까? 프랑스예요. 7위가 어딜까? 대한민국이에요. 8위가 어딜까? 일본이에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강대국이라 해서 돈만 많은 거 강대국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따질 때 일본이에요. 9위가 어디일까?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7위예요, 지금 현재. 자, 보세요. 프랑스하고 영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 개판이요. 탈기독교가 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거스르고 있어. 뭐 동성애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것들 영국과 프랑스를 10년 안에 뛰어넘습니다. 이미 일본은 뛰어넘었어요. 유튜브 보세요. 일본을 대한민국이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난하다. 이미 뛰어넘었어. 이제 10년 안에 프랑스, 영국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위가 될까? 한 5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제가 예컨대 더 시간이 올라가면 독일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근데 러시아와 중국은 워낙 이 사람들이 자원이 많고 땅 인구가 많아서 이거 뛰어넘기 힘들어요. 그러나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한국이 러시아나 중국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실제 삶에서 미국 소수의 기득권층을 빼놓고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어떠면 세계에서 최고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야. 누가? 대한민국.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잖아. 왜 하나님은 6.25 전후로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대한민국을 70년 만에 선진국 강대국으로 만들었을까? 질문 안 해요? 질문해야 돼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잘나서 한강이적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고. 거기에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한민족 상고사를 공부해보면 그 답이 나와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잘 살게 됐는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우리 한민족은 어디하고 연결됐냐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상고사 시대에 그거를 기록하고 있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지금 우리가 역사 교육이 잘못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고대사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이게 2000년 고대사인데 그 고대사 속에 삼국시대에 뭐가 주도했어요, 종교가? 불교지, 당연히. 그건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면 불교 사원들과 유주옥들이 많잖아요. 조선시대는 뭐가 득세했죠, 종교가? 유교잖아요. 그리고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불교, 유교, 이건 외래 종교고, 토속 종교는 뭐냐? 샤머니즘이래. 샤머니즘. 샤머니즘. 이렇게 배웠어요. 이 샤머니즘이라는 게 뭐냐 하면 무당이잖아요. 영들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신내가 덜덜덜덜 떨면서 병도 고치고 샤머니즘이지, 무당. 이게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고대 시대엔 그렇게 됐어. 근데 상고 시대로 올라가지, 상고 시대. 상고 시대에는 샤머니즘도 불교도 유교도 없었어요. 그러면 상고 시대에는 누굴 믿었느냐? 성경에 계시는 인격자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라고. 그게 환단고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환단고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삼국시대 고려 위에 뭐가 있죠?
고구려죠. 고구려.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뭐가 있었죠? 발해가 있었지. 좀 역사 공부 좀 합시다. 예? 이거는 중고등학교 발해. 그러면 고구려 위에 뭐가 있었죠? 북부여가 있었잖아. 그것도 좀 들어본 분이 있어요. 북부여. 북부여 위에 뭐가 있었죠? 고조선이 있었잖아. 그죠? 고조선. 고조선 위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모르지. 근데 이것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배달의 민족. 이 철가방 아니고 우리 한민족은 배달의 민족이다. 배달국. 이것까지는 알고 있어. 근데 근거는 좀 희미해. 왜 근거에 대한 게 환난국이 다 나와요. 배달국. 더 놀라운 것은 배달국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 환국이라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민족 상고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고조선부터 그 위에 환국, 그 다음에 배달국, 그 다음에 황국. 이게 이제 상고시대예요. 그러면 이 환국이 언제 건국됐느냐고 이제 환단곡에 보니까 7069년인가? 이거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나중에 볼게. 그러면 한민족이 이 샤머니즘, 불교, 유교, 삼국시대가 2000년 정도니까 하면 약 5000에서 6000년 동안 우리는 한민족은 인격적 하나님을 믿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상고사가 부정되니까 이게 싹 빠진 거예요. 없어. 우리의 근본이 뭔지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고시대의 역사가 없어져 버렸어. 원래 기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존재했어요. 근데 그게 왜 없어졌을까?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조선과 고구려도 그렇지만 북부여도 그렇지만 배달국 환국이 여러분 잘 아시는 중원 땅에 있었어요. 그건 알죠? 고구려가 지금 동북 삼성, 예? 거기가 고구려 땅이었다는 거. 고조선도 거기 있었다는 거. 그리고 배달국과 환국은 더 컸어요. 중원 땅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국 역사의 본을 이루는 게 우리 한민족, 배달민족, 배달국, 환국, 고조선. 이걸 우리는 흔히 동이족이라고 하지. 동이족이 중원 땅을 지배했었다고. 상고시대에. 근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삼국유사에 흔적만 남아있죠. 환인. 자, 환인. 어떻게 됐어요? 환인이 환웅을, 그 환웅이 단군, 그 곰이 여자가 된 웅녀와 결혼해서 단군이 되었더라. 요게 이제 신화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하셔야 될 건 옛날에 문자가 없을 땐 이거를 그 시대마다의 시대를 이렇게 한 가족처럼 묘사하기도 하고요. 환인이 지배하던 나라가 어디냐면 환국이에요. 환국. 그 환인은 하나의 환인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라고, 쉽게 성경에 말하면 바로라고 하는 게 완 타이틀이잖아요. 바로라처럼 환인, 제1세 환인, 제2세 환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환국이고 환웅이 지배하던 제1세, 2세, 3세, 4세 환웅이 지배하던 게 이게 배달국이라고. 그리고 단군은 한 사람이 아니라 제1세부터 수없이 나요. 고조선 제1세 단군, 제2세 이렇게 나간다고. 이거를 신화적인, 왜냐면 그때는 언어가 없었으니까 쉽게 이해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흔적이 있어요. 삼국사기 유사에. 그러면 상부 유사가 환인, 환웅, 단군이라는 이런 기본 틀로 해서 고조선, 배달국, 환국이라는 개념을 어디서 따왔을까? 자기가 만들었을까? 아니죠. 분명히 중국의, 우리 한국의 중원 땅에 지배했던 역사가 중국의 상고시대를 기록한 역사서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있었을 거라고. 근데 그게 다 어디 갔지?
몇몇의 책을 제외하고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여러분들 아마 역사에서 저 배웠을 거예요. 왜 없어졌는지. 진나라 때 진시황 알죠? 진시황. 요때 아부 또는 신하들이 어떤 일을 했냐? 분서갱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름은 알고 있을 거예요. 뭐? 분서갱류. 이게 분서하고 갱류는 다른 사건이에요. 분서는 뭐냐? 말 그대로 책을 태운 거예요. 근데 이때는 종이책이 아니라 다 그 대나무에다가 한문으로 기록한 거예요. 대나무 책이지. 근데 여기에 중국의 상고시대의 기록, 그게 바로 동이족의 역사인데, 그게 바로 한민족의 역사인데, 그걸 다 진시황에 대한 기록은 빼놓고 다 태워버렸어. 다 없앴어요. 그게 안타까워. 거기에 중요한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진시황이 이 사람이 독재자라 다 내 거 말고는 다 태워버려. 분석에 또 한 번 그 짓을 또 하죠. 언제 했지? 모태동 시대, 마오쩌둥 시대에 무슨 혁명이 일어나죠? 문화혁명이다. 문화혁명. 이름도 참. 요 문화혁명 때 역사들을 다 불태워버렸어. 이게 이제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갱류는 뭐냐? 여기서 유는 유학이거든요. 이 유학자를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진시황 때 중국을 주도하던 학자층이 유학자들이었거든요. 몇 명을 죽였는지 알아요? 460명. 갱은 뭐냐 하면 매장시켰다 이거예요. 산채로. 몇 명? 460명을 산채로 죽여버렸어. 누가? 진시황이.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에 무지하게 만들었어요. 이 어리석은 진시황이. 분서갱류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전부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 한민족 상고세에 대한 역사 기록이 왜 이렇게 우리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것은, 자, 지금 계속 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상고사가 없냐? 상구유사고 삼국사기 말고 뭐냐 하면, 아까 뭐라 그랬죠? 고려 시대는 중화 4대주의가 지배하고 있었고, 조선은 아예 그냥 중국의 속국으로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 합시다. 조선시대 왕이면 누구 눈치 보고 해야 될까? 명나라와 청나라의 눈치를 봐야죠. 그래서 명나라와 청나라의 사신이 오면 어떻게? 왕이 인사하러 나갔어요.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서대문이요, 서대문. 내가 서대문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게 다 역사입니다. 여러분, 서대문 하면 거기에 유명한 거 하나 있죠? 뭐예요? 독립문이라고 있어, 독립문. 근데 나는 이게 참 역사교육, 물론 제가 머리도 좋은 편이 아니고 기억을 못 하는데 왜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냐고. 독립문 하면 말 그대로 서재필 박사가 세운 거잖아요. 서재필 박사가 이제 1800, 여기 몇 년이냐면 독립문을 1897년에 세웁니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독립문이 일제 36년에 그 일제 강점기를 저항하여 세운 거구나. 아니라니까. 참, 그래, 무식하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이쪽 독립문이 있기 전에 거기가 어디냐 하면, 조선시대 명나라, 청나라 사신이 오잖아. 왕이 행차해서 절을 하면서, 그 중국의 황제를 대신해서 왔으니까. 벌벌벌벌 떨면서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환영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모화루라 그래요. 모화루. 이 모화루가 루가 뭐예요? 누각이죠. 건물이지. 모는 사모한다는 거잖아요. 중국을 사모한다. 명나라를 사모하여. 그럼 이제 명나라에서 사신이 오면 막 벌벌 떨면서 왕이 명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은 게 모화루예요. 아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1896년에 이제 결국 중국 지배에서 이제 벗어나잖아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여러분들이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아시나요? 청일전쟁 때 일본이 청나라를 이렇게 폐해시켜요. 전쟁에 이겨. 근데 그 조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조선은 명나라로부터 독립된 국가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일본이 지가 가지려고. 그래서 그거를 기념해서 모하루는 조금 너무 뭐 명나라를 숭모한다 이게 안 좋으니까 그거를 이제 원래는 영운문이라고 은혜를 이렇게 환영한다 이렇게 영운문으로 바꿨다가 영운문이라고 됐다가 이 역사요 이거 영문으로 됐다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제 1896년 고종의 모화관 사대주의 산물이라고 해서 이거 독립관으로 불렀어요. 명나라, 이 청나라로부터 독립했다. 이 모화관을 독립관. 근데 이것조차 무너뜨리고 이제 서재필이 독립문을 세운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독립문이 뭐냐? 일제로부터의 독립이 아니에요.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이제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광복절이 둘이어야 돼. 자꾸만 뭐 1948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냐 아니면 1999년, 1919년 뭐 임시정부 그때가 뭐 국가선 이런 그 횡설수설하는 게 아니라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은 뭘 위해 기념하는 거예요? 일제로부터 해방된 걸 기념하는 거고 또 다른 광복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95년 4월 17일을 광복절로 해야 돼. 이게 청나라로부터 해방된 날이거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광복절이 둘이요. 청나라로부터의 광복절, 일제로부터의 광복절. 근데 왜 일제로부터의 그것만 물고 늘어지느냐고. 그리고 오늘 한국에는 일제 강점기만을 가지고 우파좌파 싸우잖아요. 그러면 중국 사대주의하고는 왜 안 싸우냐고. 모든 국회의원, 행정부, 사법회 다 중국의 속국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왜 경계 안에 일본 것만 자꾸만 왜 우리가 36년, 근데 403년간의, 503년간의 통치에 대해서 왜 침묵하느냐고. 또 다시 중국의 속국이 되고 싶어 하느냐고.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역사의식이 없는 거예요.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국민들이 무지한 거예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 잘 살고 있어. 굶지 않으면 잘 사는 거지. 역사의식이 없어. 머리가 비어 있어. 그 역사, 정신, 신채호가 이런 얘기 했어요. 자, 보세요. 일제가 아직도 30분이나 남아있어. 너무 감사하네. 천천히 해도 너무 감사해요. 1시간 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1910년에 한일 합병이 되죠. 그렇죠? 예, 그 전까지 단계별로 이제 청일전쟁 이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단계별로 이렇게 협정을 맺으면서 점령에 들어오는데 입법부, 사법, 행정부 점령에 들어오는데 1910년에 한일 합병이 돼요. 그러면서 한일 합병이 되는데 자,
제가 오늘 한일 합병이 되면서 일본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그 한일 합병하는 그 해부터 우리 한민족의 국사를 왜곡하는 작업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있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는 그냥 놔뒀다는 거. 없애버리지 않고. 왜 그랬을까? 아니,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중화 사대주의에서 됐고, 삼국유사는 1년에서 가치가 없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볼 때. 그리고 여기 아까 내가 얘기했죠. 환인, 환웅, 단군이라고 하는 고조선 배달국 환국이라는 걸 갖다가 환인으로 싹 바꾸면서 한국 사람들이 모르게 싹 바꿔치기 하면서 마치 한국이 고매우선인 것처럼 신화로 바꿔놓으면 뭘 바꿀 게 뭐 있어. 봐봐, 멍충이로 역사를 바꿔놨는데 이거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만약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한민족 상고사에 대해 얘기하고 우리 한민족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뛰어난 민족이라는 걸 했으면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없애버렸지. 없앴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지금 조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탄으로. 그거 아십니까? 중국에 있는 기독교를 탄압해도 몰살이 안 되잖아. 좋은 방법이 있어. 성경 자체를 조작을 해버려. 하나님은 사탄이다. 나쁜 분이다. 그러면 그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 정신이 병들죠. 이거 아셔야 돼. 지금 대한민국에 정신은 병들어 있어. 다 좀비들이야. 민족의식이 없어.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의미, 목적, 우리 민족이 왜 하나님께서 왜 후진국에서 70년 만에 선진국에 이렇게 잘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지도 못해요. 아무도 그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역사는 왜곡되고. 일본이 1910년에 한일합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조선사 편수회라는 걸 만듭니다. 뭐요? 조선사 편수회. 이게 뭐냐 하면 한국 역사를 일본의 제국의 속국으로서의 역사를 재해석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한국 돈으로? 100억이에요. 100억 원. 그리고 몇 년간 했는지 알아요? 37년간. 그러니까 일본이 망할 때까지 계속 한 거예요. 37권인가 나와. 내가 정확한 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오늘은 제가 개요기 때문에 37권. 이거 다 조작된 거예요. 일본의 속국으로서 역사를 개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요? 포고문을 내립니다, 일본이. 뭔 포고문이냐 하면, 한국 포고문, 한국에 있는 모든 고소, 상고시대부터, 뭐 고서라 봐야 상고시대의 역사죠, 기록이죠. 그걸 다 수집하게 했어요. 몇 권을 수집했는지 알아요? 20만 권. 우리 한국 민족은요, 기록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분명히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기록도 많이 있어요. 몇 권? 20만 권을 수거해요. 안 내면 너희들 죽인다.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그래서 이 상당 부분, 20만 권 상당 불태워버렸고, 일본이. 제 예측으로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20만 권 중에 귀한 사서들은 지금 일본의 황실의 서고에 지금 있다. 있어요, 분명히. 없애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학자들이 이거를 발견해내게 일본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황실 도서관이 있는데 뭐만 열람이 가능하냐면 이름만 열람이 가능해요. 내용은 절대 못 봐요. 그게 풀어져야 돼요. 외교 관계를 통해서든지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의 근성이 있어. 뭔지 알아요? 강한 자에게는 아주 비굴하게 굴고
약한 자에게는 아주 짓밟아버리는 이게 일본 국민성이에요. 우리가 신사적으로 일본 우리 옛날에 20만 권 있었잖아. 지금 황실에 도서관에 있지 않고 우리한테 좀 돌려줘. 말 안 통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일 관계의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걔네들은 강자 앞에 설설설. 벌써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 기게 만들어야 돼. 뭐 협박할 필요 없어. 기면 우리 발이라도 핥을 민족이에요. 원래 그렇게 그게 그들의 오랜 세월의 민족성이 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그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맞짱 뜰 정도로 강했잖아요. 막 항공모함도 대단하지, 뭐 제로형 뭐 전투기 미국제보다 더 뛰어났어. 무스탕보다. 알아요? 근데 어쨌든 핵폭탄으로 일본을 망해서 완전 쫄딱 망했잖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미국 앞에 그냥 납작 엎든 거예요. 강자 앞에 꼼짝 없어요. 일본을 제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뭐라고요? 강대국이 되는 것밖에 없어요. 알아서 겨. 일본은. 그게 그들의 본성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 강해져. 요게 한민족의 근성이야. 여러분 아십니까? 중국이 강대국이잖아요. 그리고 땅도 많이 점령하고 지금까지 그 근처에 있는 뭐 위구르족, 티베트 뭐 다 점령해서 지 나라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그 2000년 동안 속국으로 만들지 못한 유일한 민족이 하나 있어요. 누굴까? 한민족이에요. 속국으로 만들지 못해서 조그만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에 사는 이게 얼마나 악발인지. 거기다가 전투민족이요. 보통 때는 선해. 그러다가 건들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굉장히 선한 민족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오늘 조금 할지 모르겠지만 환국 배달국 고조선의 건국이점이 뭔지 알아요? 홍익인간과 제세이와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홍익인간. 그렇죠? 요거는 못 들어보셨을 가능성이 많아. 제세이와. 이 홍익인간을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제세이와는 인간 세상을 이치로, 이 이치를 이제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진리로 변화시킨다.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거예요. 인류 구제 홍익인간. 우리 한민족은 제국주의 마인드가 없어요. 다 같이 살고 싶고 특히 연약한 민족일수록 더 순수한 마음으로 돕고자 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국주의자, 러시아, 중국 강하면 그냥 약한 것들 짓밟아 버려가지고 우리 한민족만 독특한 DNA를 갖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형성되었을까? 그 사상이 하나님으로부터 형성된 거예요. 우리의 원뿔이 성경이신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 민족이 환국과 배달국과 고조선의 건국이점이 홍익인간이라고. 너희들 인간, 쉽게 말하면 인류 그정말 인간 사랑이지. 인간 사랑. 뭐 입으로만 사랑합니까? 가난한 자 도와주는 거지. 제세와는 뭐냐 하면 세계 선교요.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교하는. 이거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지.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인간 사랑. 이게 환국과 배달국과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라고요.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게 뿌리 박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민족은 건들지만 않으면 누구를 해치려고 하지 않아요. 건드렸다, 죽는 거야.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재밌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을지문덕 아시죠? 고구려의 명장.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을지문덕은 뭐 한 사람이에요? 장군인데, 장군이잖아요.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맞죠? 30만 대군을 죽인 거예요. 사실은 100만이 넘어 왔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그냥 그러니까 이 중국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왕들이. 왜냐면 이 한민족이라는 이 한반도의 땅덩어리가 작은데 요 놈들만 지네들에게 수그리질 않고 있거든. 수그리는 척 하면서 칼을 갈고 있고 막 이렇게. 골칫거리야. 그래서 왕이 업적으로서 난 게 이걸 갖다가 완전히 지배하고 해서 뭐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살수대첩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환단고기 거기 연구해 보니까 을지문덕이 성경에 계시된 인격적 삼신일체 하나님을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내가 알건데 을지문덕은 왜 이렇게 살수대첩에서 30만을 척 붙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날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그때는 제사였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민족이 전투민족이라고. 건들면 죽어. 그게 언제 나타나면 이 월남전 때도 한국 사람이 너무 잔인했대요. 싸우면 잔인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땅덩이 작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막 거대한 100만, 30만씩 와서 밀어붙이면 숫자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략이 뭔지 알아요? 적을 100명 죽일 때 우리는 한 명을 죽여야 돼. 한 명이 죽어야 돼. 그래야 확률이 있는 거예요. 100명이 적이 죽는데 우리도 100명 하면 우리는 멸망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그 머리를 써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그게 이제 전투민족이 됐는데 그게 그 월남 때에도 그 증거가 됐고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LA 폭동 때 LA 그 알잖아요. 흑인 뭐 이렇게 백인이 이렇게 경찰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린치하고 그래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LA 저도 살아봤지만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털을 잡고 사업을 해요. 그 제일 만만한 거라. 그리고 백인 경찰들은 한인타운을 지키질 않아. 이 나쁜 것들이 백인 동네만 딱 지켜. 그러니까 백인들한테는 못 가고 누구한테 가겠어? 흑인들이. 한인타운을 가서 다 이제 약탈하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전투민족이죠. 다 군대 갔다 왔잖아. 딱 조직해가지고 전투 부대를 만들었어. 아예. 그 루프 코리안이라고 그래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총 딱 들고. 그래서 어떻게 흑인들이 꼼짝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전투민족. 지금 왜 상고사에 대한 책이 많지 않느냐. 조선시대에 그 왕들이 있잖아요. 왕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조선 왕조 실록에 나와 있어요. 자,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몇 명의 왕만 소개. 조선 왕조 실록이 있으니까. 뭐냐면 세조실록. 두 번째 성종실록. 자, 세조실록, 태종실록도 있네. 세조실록, 세 번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종실록. 네 번째, 성종실록. 이 왕들이 세조, 태종, 예종, 성종들이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일반 대중들에게 괴문서, 괴이한 책들이 돌고 있으니까 그걸 다 수거하라. 수거하지 않는 것들은 잡아다가 죽여라. 사형. 무섭죠? 그 내용 중에 이 환단고기에 기록된 책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수거해서. 그리고 환난곡에도 없는 책들, 귀한 상고시대의 책들이 거기 다. 왜 그랬을까? 왜 왕들이 명령을 그 명령했을까? 그 고소, 한민족 상고사에 대한 지금 삼국사기, 삼국유사 외에 정사로 인정 안 하는 그런 괴문서들은 다 잡아갔다가 규장각에 놓든지 아니면 불태워버려라. 왜 그랬을까? 중국한테 잘 보이려고. 상고시대에는 우리가 증원 땅을 지배했거든요. 중국. 상고시대 역사서들은. 그거를 중국의 황제들이 보면 화가 날 거 아니야. 이것들이. 그 왕을 갖다가 실각시킬 거 아니야. 너 왜 똑바로 하네? 그래서 세조와 태종, 예종, 성종 거기 다 나와요. 이런 책들을 갖다가 다 불태워버리거나 갖고 있는 자들은 죽여버려요.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환단고기를 구성하고 있는 게 5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는 15분 남았죠? 환단고기가 한 권의 책이라고 이렇게 묶어서 있는 게 한 권의 책이에요. 마치 성경과 비슷해요. 성경 66권이지만 한 권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이게 5권을 묶어 놓은 거예요. 잠깐 소개하면 신라시대 안암로가 편집한 삼성기전 상편. 여기 이제 상고시대 환국 배달국 고조선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또 같은 동시대 원동중이 편집한 삼성기전 하편. 삼성이라는 거는 세계의 거룩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고려 이암이 편집한 단군세기. 이건 단군의 역사. 단군 1세 단군, 2세 단군 쭉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고려말 범장이 편집한 북부여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북부여기는 북부여에 대한,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중시하는 게 이맥이 편집한 태백일사라는 게 있어요. 태백일사.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소개할지 모르지만 이 태백일사 여기서 말하는 태백이라는 게 태백산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거대한 그 빛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모아놓은 건데 거기에 보면 한민족 3대 경전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는 한민족 3대 경전이라고 그래요. 천부경, 두 번째 삼일신고, 세 번째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내용이 다 나와요. 왜? 숫자가 한문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근데 세 번째 뭐냐면 요 참전개경은 개요만 나와요. 그 내용은 없어. 그러면 참전 개경이라고 그래요. 나중에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럼 요 천부경 삼일신고 내용은 다 나오고 참전개경은 개요만 나오고 실제 요거를 편집하여 나중에 후대에서 고구려의 을파소라고 하는, 지금 말하는 국무총리죠. 을파소. 고구려 을파소라는 국무총리가 이거를 총정리합니다. 그러면 참전개경, 삼일신고, 천부경은 언제부터 가르쳐진 거냐.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환국 배달국 고조선 시대에 그 국민들, 아까 얘기했죠? 홍익 인간 제세 이화를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를 여기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자, 제가 우리 여기 보면 천부경 삼일신고 제세 참전개경이라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막 이렇게 돼, 이렇게. 이 저자가 누구냐면 최민자라고 하는 학자인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신여자대학교 정치학과 교수고요. 공부도 많이 했어.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정치학 석사, 영국 켄트 대학교 정치학 박사, 북경대학교 개공교수에다가 중국 연변대학교 개공교수에다가 책도 많이 썼어. 석학이죠. 이런 사람이 주해 해놨어. 주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한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민족 고대사도 그렇고 상고시다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쓰지 않는 한문들이에요. 그냥 얼마나 어렵겠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내가 생각한 거는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우리 한문하면 한국인인데 한문하면 전문가라고 자칭하여 이 한민족 상고세에 대한 환단고기를 주해 해석해 놓은 사람들도 한자 자체도 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요새 유튜브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딱 치면 그 틀린 글자에 대한 걸 수정할 수가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는 저도 한문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때 처음에 이 책을 집필하려고 할 때 이게 다 한문이거든요. 이걸 해석해야 되잖아. 처음엔 좀 난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무모한 행위를 한 거예요.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내가 한민족 상고사 역사학자도 아니고 두 번째 그렇다고 제가 중국 사람 레벨의 중국어 한문을 갖다가 능통하게 하는 사람 사실 중국 사람도 상고시대나 고대의 한문을 몰라요. 왜냐하면 간자로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몰라. 우리보다 몰라. 그래서 참 그거 보면 내가 무모한 짓을 한 거예요. 이거를 연구하겠다고. 특히 이 환단고기에서 또 한민족 상고에서 제일 핵심되는 게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개경. 천부경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천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부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경전이에요. 부. 삼일신고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훈집이에요. 삼일신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티칭이라고. 참정개정은 뭐냐면 이게 참이라는 게 사남인변에다가 참여한다는 뜻인데 저는 뭐냐 온존전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덕에 이르는 어떻게 하면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생명연합에 이룰 것인가. 지금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다 해독을 했어요. 제가 잘나서 하냐?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제가 한문을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가만 보니까 무슨 게 뭐냐. 여러 책, 제가 70권을 이렇게 다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개경 이게 제일 어려운 데잖아요. 이거를 여러 권을 비교 분석해 봤어. 그런데 각자 다 다르더라고. 번역이 달라.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지. 나는 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개경이 이 환단고기에서 핵심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홍해인간, 제세와 할 거냐. 그걸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신학자는 알잖아요. 성경을 아니까. 해석이 되더라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내가 해석을 더 잘해. 왜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분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문제야. 여기도 보면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 얘기하는데 타종교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지식은 많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개경을 해석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어야 되느냐면 서방신학, 동방신학 다 알아야 돼. 완덕에 대해서 가르쳐. 크리스천 퍼펙션. 하나님과의 생명 연합에 대해서. 그거 내가 자세히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서방신학, 동방신학, 2000년 신학 다 알고 성경 전체를 독파하고 그걸 경험하고 있어야만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개정이 해석이 돼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개경은 제가 전문가잖아요. 성경에. 성경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거의 기절하는 것 같았어요.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해. 하나도 틀린 게 없고.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만들어낸 건데 원시복음 경전이다. 이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5분만 하고 이제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좀 또 환단고기에 대하여 또 역사의 시온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제 올해 12월 달에 한번 또 모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9월 달에 한번 모이고 12월 달에 모이고 내년에 이제 2025년도가 3개월마다 그냥 4번 모이잖아. 그러면 한 번, 두 번, 네 번 하면 몇 번 우리가 이걸 하냐면 6번 모이는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 4번에 걸쳐서 디테일하게 논쟁적 고찰, 첫 번째. 두 번째, 역사적 고찰. 세 번째, 성경적 고찰. 네 번째, 신학적 고찰. 이렇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결론 부분에서 총 정리하는 거로 내년 말까지 할 거예요. 제가 부탁하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면 안 돼요. 이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아직은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저는 신학자로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직도 제가 학자에게 가장 황금기가 언제인지 알아요?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까지예요. 아, 진짜요. 신앙 인격도 성숙하고 이 지성도 많은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신적 지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70대 중반까지 넘어가면 약간 맛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길을 쓰면 저는 85세까지는 견딜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아니, 80살까지는, 그래서 제가 80살까지 글을, 이 수목을 완성하려는 이유가 80 넘으면 약간 맛이 갈 수도 있다. 치매는 아니지만. 근데 지금은 황금기예요. 그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 책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작품도 지금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건데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제가 싫어요. 싫어. 그거는 이것의 두 번째 중요한 건데 정말은 성경 전체를 간파하는 것이고 신학 전체를 간파하는 것이고 인류 역사의 2000년 역사 전체를 간파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게 엄청 이거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황금기잖아요. 이거 끝나면 구속사적 관점을 해석한 철학사 철학 전체를 구속사적 관점을 해서 과학사 이런 것도 다 쓰고 머리가 좀 많이 돌아갈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천부경 삼위신고 참정개정을 해석해 놓은 여러 권 읽었는데 제대로 해석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신학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제가 이걸 독해했어요. 해독을 했다고. 해독을 했어요. 정확하게 결론은 뭐냐? 성경과 똑같아요. 이거를 알려야 되겠어. 원시복음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제 1분 남았는데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내가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를 알려야 돼. 근데 목사님들 중에 몇몇 분이 이쪽에 상고사 환난거에 관심에서 글을 썼는데 읽어봤는데 다 허접해. 왜냐하면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가 쓰지 않으면 2000년 신학 전체 서방신학 동방신학 그걸 경험하고 그거를 알지 못하면 절대 이거를 해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흥미롭지 않아요? 난 너무 흥미로운데 알고 싶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운명이 결정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한민족과 여러분 자신 운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국에는. 그럼 이거를 아는 사람은 사명감에 불타기 때문에 좀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하면 뭐 영생한다 이런 신천지 같은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타오른다니까. 근데 왜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엉뚱한 데 가서 뭐 목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설교하기 그 다른 거 배우지 마요. 그런 거 다 쓸데없어. 이번 10월 달에 자세한 건 얘기 안 합니다. 비밀이 많은 건 아닌데
오픈 강좌를 합니다. 한번. 어떤 분이 저하고 연결돼서 제목이 뭐냐? 한민족의 상고사와 성경이라는 걸 종로에 어떤 건물을 빌려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엘리트 청년들을 대상으로 세미나 한번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게 이제 출판되면 많이 연락이 올 건데 다 소용없어요. 저는 그런데 가서 세미나 할 시간도 없고 학자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길 바라는데 이런 저의 간절한 바람에 호응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 이런 거 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테네 아레오바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죠? 근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 각종 새로운 지식에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뭐 새로운 지식을 누가 안 전하는 새로운 종교. 그냥 그 지식에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는 사람이. 그래서 도대체 이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외치는데 도대체 저 말쟁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새로운 종교, 새로운 지식을 전하는구나. 제가 깨닫는 거는 제가 이렇게 설교로 이 주제로 4번인가 했거든요. 가끔 연락 와요. 정말 대단한 분도 연락이 오고 어떤 분은 목사도 오는데 진리의 쌈박한 쾌감을 얻기 위해서 연락하지. 정말 그게 맞네요 하고 내가 거기에 올인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이런 쌈박한 지식 때문에 제가 인생을 여기 걸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리 한민족의 사명이 뭐, 우리가 도대체 누군지, 난 그러면 남은 인생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야 되지. 관심들이 없어. 쌈박한 지식, 쾌감, 지적인 쾌감, 그거 가져서 뭐합니까? 시간 다 됐어요,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바라기는 저는 부족하지만 저 말쟁이가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있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뭐 백 목사가 신학자 연하니까 뭐 새로운 신학 사상 이딴 거 나 관심 없어요. 내 관심은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바르게 역사를 구속사적 관점을 해서 한민족 상고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길 바란다고. 네. 그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해가 되죠? 네. 자, 그래서 자,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서론의 포문을 열고 두 번째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첫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